자, 오늘 12제자의 선택 기준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조경철 전사님이 신학교 지금 다니시는 곳은 영어로다가 면접도 진행하고 추천서도 영어로다가 소견, 자기 성장 뭐 그런 것도 다 영어로 모든 걸 다 영어로 해서 지금도 강의로다가 다 영어로 듣고 있죠. 그러니까 조경철 전사님이 들어간 그 트리니티 신학교는 그 신학교는 영어와 성경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입시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조건에 든다 그런다면 그들은 탈락입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 언어는 헬라어인데 대부분 헬라어 잘 못하고 거기다가 성경은 아주 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2제자로서의 자격이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볼까요? 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기 전에 12제자를 선택을 이미 마음속에 다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마음속에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학 용어로다가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사용하냐면 밤을 새워서 간호하다라고 하는 용어로다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일부러 의학적인 용어로다가 많이 그러니까 누가가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의사이다 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간호하듯이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렇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중추적인 12개의 기둥 같은 인물 12명을 누구를 뽑아야 할까?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 예수로 오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의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시고 밤이 새워서 그들을 위해 앞으로 그들이 할 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딱 선택하신 겁니다. 왜 12명일까? 12명은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서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점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12개의 사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죠. 12개의 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로서 점령을 하듯이 이 12지파가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서 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12개의 부족 족장의 의미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다. 사도. 우리나라 사도, 그 한자는 불일사자죠. 불일. 내가 부린다 너희들을. 사도로. 그 무리도자. 하나님에 의해서 부려지는 무리. 즉 임금에 의해서 특별히 부려지는 이런 사람들. 사도라고 그러는 거죠. 특별히 임금이 파송하는 사람들.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전권을 부여한 사람, 이런 것을 그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 그 전권, 하나님에 의해서 전권을 부여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12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제. 그럼 실제적으로 믿음, 그것을 어떻게 당신은 구현할래?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머릿속에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몸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째가, 그래서 믿음을 이루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면서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실천으로 그걸 이루게 되죠. 그 실천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구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도 기도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메시아적 사명을 기도로 이루셨죠. 늘 기도하셨다 그랬죠? 언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광야에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부터 하셨고, 이렇게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첫걸음인 거예요. 자, 12제자 좀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석 들어가 볼까요? 자, 베드로. 참, 이 사람을 세 글자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무지. 단무지가 뭐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그거 세 번째는 얘기 안 할게요. 약간 그런 쪽 과입니다. 직업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부에다가 성격은 충동적이고, 이 사람이 수제자가 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기껏 부인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또 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하고, 참 이런 인물이 어떻게 수제자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못 배웠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저 사람 학문 없는 일반 사람인 줄 알았다. 일반 사람이 못 배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헬라어 수준이 근데 자기가 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불러줬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별로 수준이 안 높다는 거예요. 문체가 화려하지 않다는 거죠. 불러줬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는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자 안드레를 한번 보죠. 안드레 동생이죠. 다행인 것, 그나마 나은 거는 이 사람이 형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이죠. 하지만 변절자입니다. 좋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지만 나쁘게 보면 변절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변절자예요. 이거. 이름도 참 이상해. 안드레. 뜻이 뭘까요? 영어로다가 앤드류, 안드레아스, 안드레아 뭐 이런 건데 이 이름은 남자라는 뜻이죠. 남자. 이름도 웃겨요. 이름의 뜻도 남자. 그러니까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름,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즈키 현무. 스즈키예요, 스즈키. 이런, 이씨가 스즈키잖아요. 그죠? 스즈키 현무가 되는 거니까 되게 안드레. 이름도 뭔가, 민족적인 냄새가 안 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름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요셉, 다윗. 이런 이름이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도 한데, 남자란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이 남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똑같이 어부고. 자, 다음 볼게요. 야고보와 요한, 세트로 나오는 이유가 있죠. 형제죠. 형제라 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 제임스. 야고보는 이 두 형제는 그냥 세트로, 이들도 직업이 어부입니다. 아마 별 볼 일 없어요. 이 사람들도. 별 볼 일 없고, 더군다나 이들 별명이 참 웃겨요.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 다른 말로 천둥의 아들 이겁니다. 천둥의 아들. 그 왜 이름이 별명이었어? 별명.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세 글자라면 우레메. 우레메. 뭐 이름이 왜 별명을 이렇게 불렀을까? 두 가지,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을 해요. 하나는 이 두 제자가 엄청 시끄러웠다. 말 진짜 많았다.
말이 많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불같았다. 근데 성경에 두 개가 다 나와요.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말이 많죠. 맞죠? 온순한 사람이 말이 더 적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말도 많고 성질도 아까 말한 지랄 같아요. 성질도 못됐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참 일한 거 보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돈 가지고 협박한 사람들이죠. 돈 가지고 자기를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서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돈으로다가 예수님을 매수하려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것도 지엄마 이용해서.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제자들 갈등의 주범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다니요. 정말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다음 또 보죠. 빌립과 바돌로메. 왜 세트로 묶일까요? 둘이 친구 사이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로 바돌로메를 데려옵니다. 저 바돌로메를 다른 말로 나다나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용 뭐 이런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이름 하나를, 소영 선생님이 외국에 나가서 이름 뭐였어요? 그냥 소영이었어요? 보통 뭐 에스더 소영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이름 하나를 더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한섭 선생님 한스, 김한스, 뭐 외국 나가면 그렇게 자기 이름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 더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빌립 이름의 뜻은 참 웃깁니다. 빌은 사랑이거든요. 립, 말이에요. 말을 사랑하는 자. 이름의 뜻이 참 웃깁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참 희한합니다. 빌립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이제 빌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되게 좀 황당한 발언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뭐 별 볼 일이 있느냐? 바돌로메가 그나마 나은 인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쓸만한 인간을 인간적으로 뽑으라면 1순위는 가룟유다고요. 2순위는 바돌로메 정도가 됩니다. 바돌로메는 그나마 율법을 좀 묵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에요. 경건도 했고요.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굳이 이야기하면 한흥수 집사님? 약간 착한 제자, 약간 느낌인 거예요. 착한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착한 전문대 출신 집사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서울대 출신이거나 카이스트나 외국 유학생 출신 중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런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돌로메는 조금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낫기는 하지만 뭐 그냥 무난한 데서 조금 쳐져요. 다음 줘 볼게요. 마태하고 도마. 마태는 진짜 안 되죠. 이 인간은 진짜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인간 욕 바가지를 먹었죠. 세리. 이건 말 하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는 진짜 뽑으면 안 돼요. 도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불려지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도마라는 말 뜻이 이거라 그랬어요. 도마라는 말 뜻 자체가 쌍둥이란 뜻이거든요. 쌍둥이. 그 한 명 어디 갔을까? 이거 좀 찾고 싶어요. 도마를 샀습니다. 도마 쌍둥이인데 쌍둥이를 찾습니다. 이 쌍둥이 한 명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희한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역시도 황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야, 우리가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내 친구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한다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살리러 가고 있는데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이 사람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데는 상당한 일가견이 있습니다. 다음 또 볼게요. 다음 야고보, 위로요. 야고보와 유다 다데오입니다. 이 두 사람 왜 같이 묶어놨느냐? 존재감이 없습니다. 진짜 존재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영어로 보십시오. 야고보가 두 명이에요. 요한의 형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입니다. 자, 작은 야고보.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작은 야고보로 부르게 됐을까? 학자들도 이거 또 두 가지로 추산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키가 작았다. 또 하나는 좀 별 볼 일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 별 볼 일 없거나 키가 작거나 두 개 다일 확률도 있어요. 야고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야고보. 똑똑하고 잘나면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뭐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갖고 키 작다고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히틀러도 키 작은데 누가 키 작다고 놀리겠습니까? 이거 못 놀리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다는 것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또 나중에 들어온 제자이고 순서상도 나중이고 큰 야고보에 비해서 별 볼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그림밖에 없어. 별로. 인터넷에 또 그림도 없어요. 저 사람. 다른 사람 뭐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에 관련 추측되는 얼굴이 그냥 수천 개가 넘는데 작은 야고보는 그림도 없어요. 저 지팡이 짚고 있는데 저거 참 어울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황당하고. 자, 유다 다데오. 저 사람도 이름이 가룟 유다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데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유다로. 근데 이 유다 다데오도 참 웃긴 게 뭐냐면 유다 다데오도 존재감 똑같이 없는데 저 사람은 성경에 그래도 딱 한 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쫙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다데오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나요? 저도 이 말 하고 싶어요. 왜 당신은 안 드러내? 너는? 예수님한테 딱 한마디 한 게 그래요. 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나요? 이 사람도 안 드러내요, 자기를. 참 진짜 허무합니다, 이 사람. 직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업도 안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묘사한 게 없잖아요, 성경에. 그럼 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얘기해요. 뭐 삼손은 힘이 좋은 거고,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 아이도벨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그러고, 학식이 많으면 학식이 많다고 그러고, 이런 게 나와요, 성경에 어느 정도. 정보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는 별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사람. 셀롯 시몬. 이 시몬도 두 명이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베드로 시몬과 셀롯 시몬. 셀롯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은 시몬인데 셀롯인 이것에 셀롯인. 셀롯이니까 젤롯. 저 셀롯이 뭐길래 그러느냐? 셀롯. 저 셀롯이 테러리스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열심당원이라는 말인데요. 열심당원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저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으로 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놔요. 열심당원. 좋게 말해서 열심당원인데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방화, 살인, 테러를 일삼던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지지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저런 사람은, 이 사람도 뽑지 말았어야 돼요. 저런 테러리스트를 예수님이 뽑으면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둘이 좀 마음이 쿵짝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둘을 묶어놔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출신이 비슷해요. 유다도 뭔가 과거가 독립운동을 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성향이 좀 맞는 거예요. 둘이 성향이 좀 맞아요. 둘이 좀 그렇고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셀롯인 시몬. 자, 마지막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가장 뛰어난,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람 정도는 될 만도 한 것 같아요.
될 만도 한 것 같고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쓸만한 제자입니다. 이유, 남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출신은 별 볼 일이 없는데 다 유일하게 남쪽 출신이었고 이 사람이 출신이 좋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계산도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친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친구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서슴없이 예수님하고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는 기준이 뭐였을까 오늘? 기준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준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누가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부르게 되면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제자 이름이 뭘까요? 아까 11번째 제자 이름? 10번째는? 그건 못 읽을 거예요. 자, 10번째 한번 보자. 여러분들. 10번째 제목. 유다 다데오. 다데오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데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다데오. 예수님이 원하면 다데오. 아마 그렇게 좀 정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오늘날 이런 기준으로 가면 이거 다 탈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니고데모. 국회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 이 사람도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급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불러야죠. 더구나 돈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부자 청년. 그냥 가버렸지만 예수님이 안 받아줘서 그냥 가버렸어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또 많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이런 급은 돼야죠. 회당장 정도는 되면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사급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급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니면 사도 바울급 정도 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야죠.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왜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을까? 우리와 같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툭 하면 싸웠습니다. 경쟁을 했고 싸웠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의 본을 보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똑같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제 그들 마음속엔 부활의 소망이 생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폭발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살자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했고 싸웠고 못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변했을까 좀 볼까요? 위에 안드레부터 한번 볼게요. 안드레 위로 올라가 보죠. 자, 안드레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죽었습니다. 안드레가. 이 사람 때문에 그리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
그리스가 변화되었어요. 안드레가. 다음 또 볼까요? 야고보. 성격이 못했었지만 저 야고보가 정말 위대한 큰 야고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역사상 가장 먼저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저 사람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가장 먼저 저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 야고보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다 그 길로 따라갑니다. 저렇게 위대한 야고보가 됩니다. 자, 요한 말할 필요도 없죠.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쓸 정도로. 그리고 저분은 얼마나 제자들을 잘 가르쳤는지 저분 중에 기독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거목들이 다 나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이레니우스, 파피우스, 폴리갑, 아주 위대한 아주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최고예요. 이런 사람들, 가장 명망받던 사람들, 그 100년대 이후 최고 유명한 사람들 다 이분이 키워냈습니다. 제자도 잘 키우고 성경도 쓰시고. 요한 저렇게 변했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빌립. 로마 식민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바들로메. 존재감이 없었지만 애굽으로 전도를 했고요. 알바니아로 선교를 갔고 그리고 인도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살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집트에서도 선교를 하셨는데요. 바돌로메 이 존재감 없던 이분이 이집트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그래서 이집트에요. 교회 없을 것 같죠? 이집트에 지금도 콥트 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큰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다 이분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돌로메 바로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교를 하셨습니다. 엄청나시죠? 마태 볼까요? 마태. 지난번에도 설교했습니다. 비난받던 그 마태, 세리였던 그 마태가 가장 위대한 복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마태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이분 역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분 영향입니다. 이분이 에디오피아에서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도마. 인도와 파르티아 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도 인도에는 성도막교회가 있어요. 인도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막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도마 이렇게 위대하게 인도를 변화시켰던 분입니다. 작은 야고보 볼까요? 진짜 존재감 없었다 그랬죠. 작은 야고보 이름까지 저래서 존재감 없었는데 저분 어쩌면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답니다. 베드로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졌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저 작은 야고보가 어쩌면 야고보서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작은 야고보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저 작은 야고보를 그 존경하는 존경심이 엄청났다라고 그래요. 저분이. 기도의 사람이었답니다. 저분도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페르시아에 가셔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죽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사람 또 볼까요? 시몬. 가룟 유다처럼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죠. 터키로 가셨어요. 셀롯 시몬은 터키로 가셨고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셨습니다. 터키하고 북아프리카 쪽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분도 엄청난 순교를 하셨어요. 이 톱으로 켜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톱으로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셨다고 그래요. 저분 때문에 어쨌든 터키와 그리고 북아프리카 복음이 뻗어나갔습니다.
유다 다데오. 유다 다데오가 맞았네요. 유다 다데오. 저분도, 유다 다데오도 이름이 이제 초반에 유다로 불렸던 거예요. 유다로. 그래서 유다로 불리고, 가론 유다는 가련 유다로 불리고. 그러니까 유다를 이름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자들끼리 구분할 때, 작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분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유다 다데오. 근데 다데오라는 이름이 나중에 불려졌던 거라고 그래요. 불려졌다라고 그래요. 다데오라는 뜻은 마음이 크고 넓다. 무슨 말이냐? 저 유다는 마음이 크고 넓어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구와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싸우고 트러블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돼요. 다 받아들이는. 정말 마음이 크고 넓어서 저분이 다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갔는데 저분은 시리아, 알바니아 쪽으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키셨고요. 페르시아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분들 12명 때문에 이러한 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들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죠? 오늘 또 다음 말씀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 중에 가장 형편없었던 제자 하나 꼽으라면 전 베드로라 그랬죠. 그 베드로. 별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로 수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에게 가장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베드로 정말 위대한 것 중에 뭐냐면 늘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누가 위대한 신앙이느냐? 예수님 곁에 있는 분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대권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느냐? 늘 회막에 머물렀어요. 모세를 보좌했어요. 이런 분인 거예요. 이렇게 늘 가까이 있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걸 일단 실천하고 봐요. 그 과정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는 할지언정 그러나 실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기도가 실천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삶을 바로바로 실천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로바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자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 그대로 실천합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지나가다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걷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죽은 여자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음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이것입니다. 오늘 통해 보면 제자들 별 볼 일 없지만 잘 훈련받았어요. 잘 양육받았고 잘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령 받을 때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거면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배우십시오. 잘 양육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심에 감사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직장과 학교에서 위대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